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영국 황실의 이 결혼식은 성대하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1981년 7월에 이 찰스 이 왕세자와 다이애나 비의 이 결혼식이 온 세상에 관심거리가 되었습니다. 무려 이 200만 달러의 이 결혼식 경비가 지출되었고 TV 생중계로 이 전 세계에 7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청한 결혼식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성대한 결혼식이었습니다. 또한 4년 전에 이 거행된 영국 해리 왕자와 전 미국 이 영화 배우였던 메건 마클 커플의 결혼식도 영국 왕자와 이 헐리우드 여배우의 러브 스토리로 이 세계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성대한 결혼식에 초청을 받은 사람은 전부 600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식적인 이 초청장이 발송되었다고 합니다. 초청장을 받은 하객들은 대부분 우리가 잘 아는 유명 인사였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인 데이비드 베컴 부부, 그리고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하는 오프라 윈프리, 그리고 유명 영화 배우인 조지 클루니 부부, 테니스 스타였던 이 세리나 윌리엄스, 또 가수였던 이 제임스 블런트 등이 참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때 보낸 이 초청장이 공개되었는데 이 테두리가 금빛으로 이 장식이 되어 있고 또 이 중앙 윗부분에 영국 황실을 상징하는 이 금형 각인이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초청장의 이 내용 중에 특이한 것은 그 참석하는 사람들의 이 예복이 명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성은 이 제복을 입고 이 모닝코트 또는 정장을 해야 했고 여성은 모자와 드레스를 입으라는 설명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이 포도원 비유에 이어서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입니다. 바로 이 왕이 아들의 이 성대한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이야기입니다. 영광스러운 왕의 아들의 이 혼인잔치에 초청받는 것이 너무나 명예로운 일이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초대된 사람들은 모두 가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호의를 거절한 이들은 결국 왕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청함을 받게 되었다는 스토리입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이 천국 잔치에 이 청함을 받은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이 택함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왕과 같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비유도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의 아들은 상속자로서 장차 아버지를 이어 이 위대한 왕국을 다스릴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왕은 아들을 위해 이 큰 혼인잔치를 베풀고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귀족이나 관료들 혹은 지방관리나 왕족으로 높은 신분에 속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로얄 패밀리로서 이 특혜를 누리고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황태자의 혼인잔치에 아무나 초대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청함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화려한 이 왕의 혼인잔치에 누구나 이 초대를 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종들이 찾아간 사람들은 바로 청한 사람들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those who have been invit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한번 이 초청을 받고 수락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기 싫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잔치에는 관례상 이 이중 초청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번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초청은 이들이 참석할지 못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절대 군주인 이 왕의 초청이기 때문에 정말 급한 이 상황이 아니면 대부분은 이 초청을 응하고 이 초청장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초청이 결정된 사람들에게는 2번째 초청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올 시간이 되었음을 이 통보하고 컨펌을 받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초청을 받았을 때 사실 자신의 사정을 말하고 양해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정중한 사과와 함께 정말 어쩔 수 없는 급한 사정을 잘 설명해서 또 왕의 신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초청장을 받은 후 2번째 이 초청을 거부할 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아닌 이 절대 권력을 가진 왕에게 한 이 약속을 어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초대를 수락한 사람은 그 초대를 무시하거나 변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례함을 넘어서 왕에 대한 반역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2번째 초청을 거부할 경우 왕을 경멸했다는 이유로 왕의 진노를 사게 될 것입니다. 왕의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축하하는 것은 이 초대받는 자의 특권이자 의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오는 이 비유에서는 이 왕이 노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청함을 이미 응한 사람들이 가기 싫었기 때문에 왕은 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이 화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다른 종들을 보내서 그들을 한 번 더 설득하려는 너그럽고 자애로운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잔치를 위한 준비가 이미 끝났고 이 풍성한 이 음식이 예비되어 있으니 이제 손님들이 오기만 하면 된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왕의 호의와 이 오래 참는 이 관용에 대한
이들의 답변은 무엇이었을까요? 다 함께 5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우리는 여기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 왕의 초청에 무관심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이 폭력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두 가지 다른 이 반응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는 초청에 이 무관심하고 자기 일에 바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 개인 일들로 인해서 바쁘다며 자기 농장으로 혹은 자기 사업처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개인적인 일이 왕의 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왕에게 큰 무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초청에 적대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왕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며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포도원 비유와는 달리 여기 초청받는 손님들이 종을 모욕하고 그들을 죽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이 청함을 받은 VIP 손님들이 보여준 태도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행위이며 있어서는 안 되는 몰상식하고 불순한 태도입니다. 이유 없는 반항이며 왕에 대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이 청중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붕괴했을지도 모릅니다. 절대 군주였던 이 왕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은 그 당시 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이 영적인 지도자들에게서 왕 대신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이 없는 무지하고 몰상식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세례 요한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권위로운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 혼인잔치를 준비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의 이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이 왕권을 가지고 오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이 왕 대신 예수님 앞에 합당한 예의를 갖추고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천국 잔치로 초청하시는 이 예수님을 경멸하고 죽이고자 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이유 없는 반항이며 왕에 대한 반역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왕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의를 갖추고 경외하는 마음과 이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또 경외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두려움과 이 경외심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이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세상의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선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에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1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 소크라테스가
이방에 들어온 자면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예를 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에 들어오신다면 우리는 모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순종과 헌신의 열매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중한 이 초청을 거절한 이들에 대한 이 왕의 선택은 이 왕을 능멸한 자들, 왕의 종들을 죽이고 살인과 불법을 저지른 이 자들에 대한 처단이었습니다. 왕은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전부 불사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왕의 공의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초청을 받은 자들이 거절한다고 해서 이 왕의 잔치가 취소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에 이 초청의 대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다면 다른 사람을 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왕의 선택은 이 자격을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모두 청해서 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앞에 이 청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왕의 잔치에 참여할 자격은 바로 왕에 대한 경외심을 갖추는 것입니다.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것 때문에 오히려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리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무작위로 이 왕의 잔치에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유사한 내용으로 이 천국잔치 비유를 보여주고 있는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왕이 종들에게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것은 강압적으로 데려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이 왕의 잔치에 이 자리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종들이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이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감히 왕궁의 초청을 받아 왕과 대면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VIP 손님으로 백악관에 갑자기 초청을 받게 된다면 아마 이런 말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 이 금메달을 딴 이 클로이 김이라면 몰라도 나는 별로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유명 인사도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은 자격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바로 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천국 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며 또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더욱더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종들은 이 길에 나가 아무나 데려와서 그 잔치의 자리에 이 사람들을 채웠습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거리에 있는 사람들 무작위로 데려왔는데 왜 이들을 악한 자나 선한 자라고 이렇게 구별했을까요? 신분이나 귀천이 아니라 이 선과 악, 이런 도덕적인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황태자의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자들이 선한 자인지 악한 자인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 청함을 받은 자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선한 자는 신분에 상관없이 이 왕의 잔치의 품격에 합당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는 혼인잔치의 이 품위에 이 손상을 입히고 이 합당하지 않은 자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혼인잔치에 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고 또 그 문이 열렸다 하더라도 이 아무나 청함을 받을지라도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복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갈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예복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청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복을 입고 왔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복은 혼인잔치를 배설하는 이 왕의 품격을 상징합니다. 사실 이 원래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왕이 사는 왕궁인 것입니다. 거기에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예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옛날 습관이나 옛 모습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복을 입고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야 이 왕의 잔치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왕은 친구여 라고 부르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해명과 그 이유를 듣고자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어떠한 변명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초청을 받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왕이 베푼 이 호의와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복은 초청을 받은 이 사람이 왕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혜를 받은 사람의 합당한 이 삶이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값없이 주어진 구원이므로 아무런 의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고보에서 말하고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자연히 만들어지게 되는 이 착한 행실, 즉 이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이 크신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 받는 사람들이 이 남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은혜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공짜일 수 있지만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많은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은 값없이 잔치를 즐기면 되겠지만 초청한 사람은 이 잔치를 열기 위해 엄청난 이 대가와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도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의는 은혜를 베푸는 분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이 은혜를 다 갚지는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갚고자 보답하는 마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신 분에 대한 열린 마음, 그리고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마땅히 예복을 입어야 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변화받아야 합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개혁주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강조하고 또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 부르심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주신 은혜를 누리며 동시에 부르심에 합당한 이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는 교회를 환영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보기에 엄청난 이 도덕적인 흥결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말에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받아주십니다. 현대인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자신을 받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피해를 입히지 않는 한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사는데 간섭하지 말라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사실 이 마약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대로 마약을 하고 또 도박과 알코올 중독으로 살던 사람이 계속해서 술에 취해 살아도 좋다는 말과 같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삶의 방식과 이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회개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 없는 구원, 변화가 없는 이 신앙을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이 세리나 혹은 창기들 그리고 공인된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용납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병이 치유되고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동족으로부터 배신자라는 소리를 듣던 이 세리장 삭개오는 돈을 우상으로 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했던 스크루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사람들한테 선언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는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누더기 옷을 입은 죄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새로운 예복으로 갈아입은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철저하게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또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이 모습 그대로 죄지으면서 살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은 예수님의 도움으로 돌로 치려고 이렇게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무리들에게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았던 그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 흠결이 있고 실수하고 부족하다고 나무라시거나 배척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집 나간 탕자와 같이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우리를 받아주시지만 주님을 만난 후에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를 청산하고 거룩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 이 살아가야 할 거룩한 의무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으로 이 초청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대가는 오늘 혼인잔치 비유에 나왔듯이 자신의 일보다 왕의 초청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또한 품격 있는 이 왕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예복을 입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이 자로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한 가지 고민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온전히 은혜이고 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오직 은혜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100% 은혜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열매를 맺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구원이 행위를 배제한 전적인 은혜인가? 아니면 믿지만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구원을 받는가? 사실 이런 주제로 많은 신학적인 논쟁들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은혜 아래에서의 이 성장이라는 말로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이 외적인 삶의 변화이며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 영적으로 자란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내적인 성장은 이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아이들을 살펴보면 그들에게 성장통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장을 위해서 아픔을 인내하고 또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키를 키우고 싶다고 부모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잡아당겨서 아이들의 키를 강제적으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성장하는 것은 저절로 자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지 않으면 성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또한 자라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해 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잔느 균형이라고 불리는 이 전도자 한나 스미스가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다만 의의 태양이신 그분의 빛이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슬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마십시오. 아주 얇은 막 하나도 온기나 물기를 막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식물은 곧 시들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영혼과 그리스도 사이에 아주 작은 장벽만 있어도 당신은 지하실에 놓인 식물처럼 오그라들어 시들 수 있습니다. 하늘을 가리지 마십시오. 당신 존재의 구석구석을 활짝 열어 농부이신 하나님이 당신 쪽으로 보내실 수 있는 복된 영향력을 다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햇볕으로 쬐고 그분의 선하심을 물로 마십시오. 얼굴을 늘 위에 계신 그분께 향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영혼이 살 것입니다. 스미스는 우리가 성장하는데 집착하거나 또 마음을 애태울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이 포도나무 대신 이 주님 안에 거하는 그 한 가지에만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이 될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돌보시는 농부께서 가지도 함께 돌보실 것입니다. 친히 가지가 자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농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늘리고 잡아당겨도 죽은 나무는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우리가 잡아당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장할 수 있는 생명을 우리가 품게 될 때에
우리의 성장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런 생명이며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놀라운 이 믿음의 삶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이 예복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은혜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고 충만해지기 위해서 은혜 안에서 거하고자 하는 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랐는지 또 얼마나 성장했는지 거기에 마음을 두고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우리가 가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구원을 이루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장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며 우리 삶의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이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왕의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습니다. 청함을 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주님 앞에서 이 부르심을 받고 또 하늘에 속하는 신령한 축복을 맛보며 이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청함을 받은 사람은 너무나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청함을 받고 또한 이 택함을 받는 축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우리의 삶이 변화받아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열매를 맺고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하려고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성장에 필요한 모든 이 빛과 이 영양분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를 다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거하며 변화받고 성장함으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